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함께한 여러분들과 우리 또 같이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과 또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또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이 최고의 날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회개가 쏘아올린 작은 공, 회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그 원래 있는 어떤 소설 제목에서 이렇게 좀 따온 것이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78년에 이렇게 출간이 된 소설입니다. 조세희 작가가 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난쏘공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 또 현대 한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1970년대에 이 도시가 재개발이 되면서 또 이제 살고 있던 그 도시 빈민들이 쫓겨나고 뭐 그런 가운데서 한 가정에 닥친 어떤 비극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 제목이 요즘에는 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어떤 작은 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사건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보고 뭐 누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런 식으로도 요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늘 말씀 제목으로 회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회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늘 일상적으로 듣는 말이라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실은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마음에 감흥이 없고 별다른 뭐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회개가, 이 회개가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는 바로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더불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면서 또 아주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출발점이 없으면 그 뒤는 시작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또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게 또 회개예요. 아니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회개는 괴롭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이 일을 해버렸네, 이 잘못을 후회하는 것, 후회도 역시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기 위해선 후회가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 복음의 기초 복음법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때 제가 회개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또 달리 얘기하면 회개는 유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딱 깨달았을 때 잘못 들어왔네 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때요? 끝도 없이
만약에 길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 반대편까지 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즉시로 유턴을 하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 유턴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초보 운전인 분들에게는 유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차선 변경하기도 어려운데 차를 돌려서 방향을 바꾼다, 굉장히 힘들죠.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쩌면 처음에 믿음의 상태에서는 초보 운전과 같아서 이 차를 돌려서 유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떨 때는 나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 이것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아왔는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다, 내가 이걸 인정하면 내 삶이 전부 다 부정되는 것 같은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 주일에, 어느 주일인가에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앉아있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다가와서는 목사님을 향해 총을 쏘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총 갖고 올 일은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자, 그 사람은 왜 총을 들고 목사님을 쐈을까요? 사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총을 가지고 올 정도니까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 분이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인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 너무 괴로워서 괴로운 나머지 그 말을 듣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 향해 총을 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일 어때요? 아이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기 싫은 곳 치과. 치과에 가면 막 그 일을 가는 그 기구의 모터 소리 잉 하면서 들리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요. 하지만 이가 아픈데, 이가 썩어 있는데 치과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아프고 신경 쓰이고 일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만 우리는 다시 일상적인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되는 회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냐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웠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은 어떤 자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비록 스데반은 12사도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이 뜨겁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때에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을,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 다니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여전히 못마땅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입막음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의 눈에는 이 스데반은 완전 가시였죠. 가시와 같은 존재, 너무나 아프게 하고 너무나 신경 쓰이게 하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할까?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리는 엉터리 재판이죠. 그러나 그 엉터리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데반은 어떠했는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오히려 설교를 하였던 거예요. 자, 그 설교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설교들 가운데도 아주 손에 꼽히는 위대한 설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옛적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그 과거가 우리 조상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어가죠. 뭐라고? 지금 당신들 우리의 조상들과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 선지자를 죽였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장 57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스데반,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심히 고통이 일어납니다. 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 그걸 죄를 안 알고 그냥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을 취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백을 해야 되죠.
자, 그러나 그 고통이 그들에게 밀려올 때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을 극복해내지 못한 채 어떻게 한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죽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지금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지금 스데반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결말이 끝에가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스데반도 아마 이렇게까지 되리라 예상치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지금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가 받은 충격은 더 클 것입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집사 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도 죽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못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온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되었네.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인가? 네, 무슨 공무원들 보면서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복지부동한다. 가만히 있다가 뭔가 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뭔가 일이 생겨나면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오늘 이 스데반이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이 사건들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8장 1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서 이들이 견디지 못해 흩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그 권능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수천 명씩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이 지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가야죠. 나가서 온 유대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온 예루살렘 전체를 100%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점점 전 세계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나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먼저 완벽하게 변화시켜야지, 예루살렘 그 안에만 똘똘 뭉쳐가지고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회개하세요! 사람들에게 외쳐서 그 결과로 스데반 집사는 죽고, 그 결과로 교회가 핍박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저 구석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 놀랍죠? 사람의 의지로는 이게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유대로 나아가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사람의 의지로 하려고 했으면 이들이 흩어진다는 거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이들을 흩으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다 계획을 세우죠. 2019년도 1월 1일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래 2019년엔 난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죠? 예. 지금 이제 3월 오늘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올해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순간이네요. 예. 어떠셔요?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기억은 나세요? 예. 기억도 안 나죠? 예. 그 이미 다 까먹은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완벽하게 잘 계획을 세워도 어때요? 그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딱 이루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로 나아간다. 유대가 완벽하게 되면 사마리아도 간다. 그게 다 되면 우리 온 땅으로 흩어지자.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제 때가 됐어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스데반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 스데반이 그 앞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회개 촉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이때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울의 회개죠. 이 사울은 누구냐?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자꾸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사울 앞에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도대체 누군데 왜 그 사람 앞에 끌고 오고 그가 당연히 여기냐 마땅히 여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사울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하면 8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교회의 잔당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까지 쫓아가서 악착같이 잡아서 그냥 아주 잔당을 쓸어버리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에 적힌 대로만 보면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주동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외쳤던 회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뒤에 가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9장에 가면 사울이 갑자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회개합니다. 근데 갑작스레 그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 일은 과연 갑작스럽게 우연찮게 일어난 일일까? 사실은 이때부터 스데반이 회개를 촉구할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이 죽는 과정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이 죽음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질 것이고 공포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아주 정말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어떻게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55절 보시면,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막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는 순간 59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놈들 아주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주님 반드시 저놈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을 지금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좀 죽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의문과 또 그 의문을 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마침내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분이 예수구나, 이 스데반을 그토록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신 그분이구나,
그것을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회개 촉구가 이 사울의 회개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27권 가운데 바울이 몇 권이나 썼을까요? 13권을 그 가운데 썼습니다. 거의 절반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그리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순교하는 그 바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스데반의 회개 촉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회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 조금 넘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부흥의 불길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근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 자, 한 주간 동안 평양에 4개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말씀의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자, 밤에는 이제 그때에는 한국인 가운데 목사님이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성도들을 앉혀놓고 이제 그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님,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라 이제 장로님이었던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교회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한국의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던 분이에요. 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가짜 신을 믿을 때에도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며 그랬었는데, 내가 만물의 주인이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늦게까지 자고 안 일어나고 이럴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길선주 장로님이죠. 근데 자, 그 집회 기간 가운데에도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강단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는데 그 물건을 훔쳤던 자가 있습니다. 그가 아간이죠. 길선주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해 저희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그가 나를 불러서 나에게 자기 가족들을 부탁하고 나의 전 재산들을 이 가족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게 부탁을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장로님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가운데 내가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당장 그때에 가졌던 이 친구의 돈을 그의 부인에게 내일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갑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교회에 이미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갑자기 수많은 앉아있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죄를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것이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평양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국 교회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내가 없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를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왜 흘려졌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